오늘은 갈등을 넘어서 전파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네 가지 작은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또 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퍼져나간 지역의 또 많은 다른 교회들, 이 두 교회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유대 전통을 지키는 율법을 지켜나가는 그런 색깔이 강한 그런 교회였다면, 이제 그 지역 이외의 교회들은 주로 이방인들이 비율이 좀 있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유대의 전통을 그대로 따라야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들이 있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제 베드로 사도와 여러 사도들이 이제 곳곳에 나가서 돌아보고 또 신방도 하고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것이 있는 거죠. 15장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가 띄워주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결국 이방인 교회와 또 예루살렘 교회 모두를 다 다니다 보니까 내려진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방인에게도, 세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이방인들이나 우리나 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바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이것을 이제 합의하게 이른 거죠. 이것을 합의한 것이 예루살렘 1차 공의회, 또 그 의장이 야고보였다고 이제 어제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좀 신앙이 좋다고 어디 가서 자랑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디 가서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지 말고 또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드러내야 돼요. 내가 뭐 했다. 또 어떤 분은 명함에다가 40일 금식기도 2번 했다고 이렇게 명함에다가 새겨놓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다 하더라고요. 그것은 아마 금식기도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금식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명함에 자기가 그걸 새길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명함에 새겨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그 이방인 교회들에게 이제 더 이상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15장 15절과 19절과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렇죠?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나이가 먹으니까 노안이 와가지고 새벽에 글씨가 잘 안 보여요. 힘드네요. 어쨌든 끝까지 안경을 안 쓰고 버텨보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보였다 안 보였다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정도만 이방인들에겐 부탁하고, 그들이 굳이 유대의 전통을 따라 할례를 받든지 받지 않든지 그것은 그냥 내버려 둬라.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하지만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이 정도까지 하면 너무 지나치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 그거 좀 멀리하고, 음행 이것도 멀리하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 이건 좀 피하자. 이 정도만 좀 부탁을 하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 교회와 이제 이방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간의 어떤 대화합이 뭔가 일어나는 이 화해 무드가 아마 형성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때 대단한 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이 일어나냐?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이방의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 아마 이제 선두에 있었던 교회인 것 같아요.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들을 이제 파송한 본거지 아닙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있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둘이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도 있으니까
우리가 1차 전도 때 돌아봤던 그 교회를 다시 다니면서 이러이러한 결정이 났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야고보의 편지를 가서 우리가 읽어줍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한 거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바나바가 그래요, 좋아요. 좋아요, 바울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갔다가 잠깐 돌아갔던 그 밤빌리아까지 왔다가 거기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던 그 마가 있잖아요. 그 마가를 이번에 좀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바울이 안 됩니다. 이제 그러는 거죠. 안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둘이 심하게 다퉈서 갈라섰다.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15장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렇죠. 바나바는 배를 타고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어요. 키프로스, 자기의 고향이죠. 그곳으로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육로를 통해서 이제 신라를 선택하고 그리고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이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둘이 갈라서서 각각 제 갈 길을 갔죠. 하지만 그곳에서 했던 사역들은 아마 동일했을 거예요.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교회에 가르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마 강하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들은 큰 갈등을 통해 나뉘게 되었던 것이죠.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렇게 싸움박질하는 바울 신라 바울과 바나바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엄청 심하게 싸웠잖아요. 지금 성경에 기록된 만큼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천국에 갔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있잖아요.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부분은 구원과 상관없는 문제예요. 어떤 진리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피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리고 그 진리 이외의 것을 물론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도 다투셨어요. 예수님도 성전 청결 사건 하시면서 대제사장들하고 종교 지도자들하고 심하게 다투셨어요. 또 그를 따르고 그를 고소하는 자들, 고발하는 자들과도 다투셨어요. 예수님도. 다투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예수님도 천국 못 가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진리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툼에 대해서 굉장히 노이로제 반응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는 절대 다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툰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다 다투라는 얘기는 아니고 다툴 수도 있어요. 수도 있지만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일로 가야지 교회가 분열하는 쪽으로 가면 좋지 않겠죠. 어떤 진리의 문제를 우리가 고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갈등은 또 불가피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16장 1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디모데를 만나는 거예요. 디모데를 만났는데 이 디모데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자 보세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서 난 디모데는 유대인일까요? 헬라인일까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맞습니까? 그런데 왜 할례를 안 받았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유대인이면. 근데 디모데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할례 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어머니를 따르는 그 종교를 따라서 그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당연히 그 아들도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보통 그렇게 보죠. 근데 디모데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머니 밑에서 자라긴 했지만 유대 전통을 따라서 커온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어느 정도는 따랐겠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향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결국 이 디모데를 만나서
바울이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그럼 바울은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지금 대적하는 것입니까? 할례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목매어 죽인 것, 음행, 피 이런 거 좀 피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디모데에게도 그것만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대간절 이 다 큰 이 디모데를 할례 행하냐는 것이죠. 바울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래도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이 아무리 있어도 그래도 율법이 중요하니까, 그래도 할례가 중요하니까 할례를 행한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그것으로 교회가 갈등하게 되는 것, 그것으로 교회가 분열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할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수가 잘 보이진 않는데 3절 보시면은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가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유대인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5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면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만나서 이러한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또 6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이제 바울이 드로와 환상을 보는 이야기가 나오죠.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뜨거운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여러 지역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뭔가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도대체 어떻게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대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는데 무시아 앞에 이르러 이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바울은 뜨거운 그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데 예수의 영이 뭔가 막는 거예요. 그렇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아에서 다시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거기에서 밤에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환상이죠. 아주 유명한 환상입니다. 그 환상을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면서 뭔가 손짓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참 바울의 이 결정이 참 얼마나 복된 결정인지 모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됩니까? 어떤 갈등을 할 수도 있고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을 수도 있죠. 어떤 갈등의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안다면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듯이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다음에 보시면 또 11절에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이제 빌립보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빌립보는 아주 군사 도시고 이제 이 마게도냐 지역의 으뜸가는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군대에서 큰 이제 장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우고 나서 퇴역을 했을 때 이 로마가 어떤 지역, 이 빌립보라는 지역의 땅을 그들에게 이제 하나씩 주어가지고 집을 지어 살 수 있도록 만든 곳이 이 빌립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13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뭔가 이제 율법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참 되게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서정적인 모습 같아요. 정말 이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하러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서 어디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막 서성이는 겁니다. 강가를 따라가면서 그렇죠? 석촌호수 걸으면서 한강 고수부지 이렇게 지나면서 그 하늘을 보고 바람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다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어디 기도할 때가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했나 봐요. 바울이 참 부침성이 좋은 것 같아요. 부끄럽지도 않나 보죠, 그렇죠? 이제 여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거기 대뜸 이제 남자가 가서 이제 말을 걸었는데 거기서 이제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 장사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바울과 그 일행이 이제 루디아의 집에 거하게 되는 그 일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사건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은요, 교회 안에는 신앙이라는 것이 있고 또 신념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은 무엇이냐면 아까 15장 1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누구나 다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 이 진리를 믿는 것이 사실은 신앙의 문제죠. 그러나 구원의 문제와 상관없는 소위 말하는 철학에서 진리 이외의 것들을 논할 때 그것을 이제 아디아포라의 일이다, 별로 덜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과 상관없고 또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의 아디아포라에 대한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들. 하지만 그것이 맞다 옳다 주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하루에 밥을 3끼 먹어야 됩니까? 2끼만 먹으면 됩니까? 하루에 물은 몇 잔 마셔야 됩니까, 여러분? 잠은 몇 시간 자야 됩니까? 야, 8시간 자야 돼. 그러면서 계속 다니는 사람마다 만나면서 주장을 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야, 7시간 자도 괜찮고. 그럼 7시간 59분 자면 어떡할 건데? 이러면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죠. 이러거나 저러거나 별로 상관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맞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신념이에요. 신앙이 아니고 신념이에요. 교회에 뭐 이러이러해야 돼.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제 또 상처 받으시는 분들도 그 신념에 상처가 되는 분들도 계실까봐 교회 안에선 이렇게 해야 된다.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사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요, 이 신앙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고 신념 때문에 싸워요. 예수님은 영적 전쟁, 이 신앙을 가지고 싸우라고 그랬어요. 신앙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싸우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교회 안에서 신념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과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교회 안에서 신념 가지고만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모습들이 사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명해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참 여러 가지 인생의 방황을 하다가 하나님을 다시 믿고 나서 제가 결혼을 했는데, 믿었으니까 결혼했지 안 믿었으면 아마 결혼도 못하고 지금까지 이러고 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결혼하고 나서 다툴까요? 안 다툴까요? 목사님들은 절대 집에서 다투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으시죠? 안 믿으십니까? 다툴 때가 있어요. 다툴 때가 있는데 뭐 때문에 다투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다툴 때가 있는데 중요한 건 다투고 나서가 문제죠. 다투고 나서 이렇게 딱 생각을 해보면 절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내가 이 마음을 꿍 하는 이 마음을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야,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되니까 그 길로 힘써 나가려고 하다 보면 그냥 가서
미안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미안하다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도 화목하려고 애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거지. 그렇죠? 지금까지 온 거지. 그것이 아니었으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정말 잘 살 수나 있었을까? 이런 고민,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 길을 힘써 우리가 나가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지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기도 했어요. 다툴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디모데가 굳이 할례를 받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할례를 받았어요.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